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지요? 우리는 자꾸만 보고 싶어 하고 자꾸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든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워가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에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골로새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단 때문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위협받는다는 그 문제 앞에 마음 아파하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 그 기도는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요. 사업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도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해야 할 기도 제목,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기도 제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고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지혜와 총명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함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했을까요?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이단들이 성도들을 위협하니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자꾸만 유혹하니까 안 되겠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이단 사상인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분별,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잘못된 사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의 사상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상 풍조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와 참된 총명함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야,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야, 사업하는 분들도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야 모든 것들을, 모든 그 사물을, 모든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본질을 알고 원리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함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잘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잘하고 무엇을 해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지요.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사물의 이치를 볼 때 그것들의 관계와 목적을 이해하는 통찰력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모든 것의 목적과 관계와 이해, 모든 것의 정확한 그 모든 것들, 그 관계와 목적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보고 본질을 보고 이해하면서 할 때 잘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함이 없으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피아, 이 지혜와 또 총명, 슈네시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진정한 깨달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함을 받을 때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당하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합당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이런 생각과 나의 이런 말과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지 근심인지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어떤 게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선하게 사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 이 말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음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지식, 경험적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지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려도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이 10절에서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물을 또는 사람을 알 때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채우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벌써 수년이 되었고, 어떤 분들은 10수년이 되었고, 어떤 분은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혹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분명히 말씀을 많이 안 읽은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을 많이 했다면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텐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모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후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과 내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달라고 기도하는데 11절에 그렇게 기도하네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영광의 힘 했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종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영광스럽다고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움, 독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광, 독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 영광의 힘은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쓰네요. 크라토스는 하나님의 외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힘,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외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11절에 그러죠.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디나미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능하게 하시며, 이 말은 위임하시며 이 말이에요. 능하게 하시며, 위임하시며, 부어주시며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시며, 이 말이 능하게 하시며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겠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외적인 내적인 힘을 풍성하게 주셔서 그들이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지만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작은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아무리 해도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네요. 영광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이요,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싶은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렇게 능하게 해 주셔야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로서요,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다를까요? 다를까요?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은 휘포모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휘포모넨이라는 단어는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매진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휘포모넨.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단어는 마크로듀미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마크로듀미안이라는 단어는요,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나요? 아니, 그를 사랑한다는 게 쉽나요? 아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을 충만하게 받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그 능력을 받으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공부를 시켜주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던 원동력이 뭘까요? 영광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었던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모든 것들을 견디었고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분별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